자, 오늘은 전기관리 사역이 좀 길어요. 기니까 한 3-4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오늘은 전기관리 사역의 2번째 시간으로서 산상설교 부분입니다. Sermon on the Mount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전달해 주신 수훈이다, 교훈이라 그런 말입니다. 산상보훈, 보화 같은 교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관계없는데 간략하게 말해요. 저는 산상설교라 그럽니다. 산상설교. 왜 산상설교냐? 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산상설교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진들, 갈릴리 사진들 뭐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대략 보여드렸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언덕들이 꽤 많아요. 그 언덕들에 다니면서 제가 언덕들 뒤에 넘어가면 또 마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을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설교했던 그런 모습이죠. 거리 설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에는 산상설교 내용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꽤 짧잖아요. 16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은 짧은, 그러니까 공간복음 중에 가장 짧기 때문에 이제 요약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산상설교 같은 굵직한 내용은 마가복음에 나오질 않아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6장에 유사한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3장에 걸친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반장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요약, 이제 누가라는 기자가 기록할 때 산상설교를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보통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는 거.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누가복음에 그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라. 그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역시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요약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설교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같은 설교를 누가라는 기자가 요약해 기록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설교일 수도 있다. 저는 다른 설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이래서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는 다른 말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5, 6, 7장 연결된 가르침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속되는 시간 순서 맞죠?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산상설교, 산에서 이제 설교하셨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앞뒷말 보면은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신이라는 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저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12 제자를 선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임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적을 행하며 설교한 내용이 누가복음 내용이고,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아직 12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이미 있었어요. 나머지도 몇 명 더 있었을 것이고, 또 이미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형성되지만 우리가 볼 때 12사도 딱 정해진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지만 왜 같은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비슷한 설교를 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너희의 보화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뭐 한 번 말해서 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씀들을 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가 유사한 말씀을 또 이제 하셨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같은 설교든 다른 설교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모두 갈릴리 사역 속에 있었던 설교들이고,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산상설교,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설교를 꽤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짤막짤막한 기록된 설교들도 많지만 굵직하게 기록된 설교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산상설교도 지금 꽤 이 3장에나 걸쳐서 나왔잖아요.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 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설교가 또 하나의 굵직한 무게를 차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설교, 이것도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종말
종말 설교라고 해서 아주 굵직한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6월절 설교, 이제 주의 만찬부터 행하면서 하는 그런 설교 있잖아요. 이처럼 굵직한 설교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학자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설교, 5대 설교, 3대 설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산상설교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다 툭 지나가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하시고 툭툭 지나갈 만하지 않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마태복음 시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설교나 다른 성경 공부 시간으로 살펴볼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는 이제 상황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그분의 생애에서 다루는 설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설교예요. 전기갈릴리 사역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이거든요. 천국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말고 메시아 왕국. 저는 천국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설명을 꽤 많이 해야 되니까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막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해서 메시아 왕국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 하면 한눈 딱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들어오죠? 구약의 유대인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 또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상설교죠. 보게 되면요, 왕국의 법령, 법조항 같은 내용이 쭉 나오면서 마치 우리가 지키긴 힘들 만큼 엄격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메시아 왕국, 천국의 법령이에요. 그래서 경륜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천년 왕국에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천년 왕국 헌법 이런 표현 종종 들어보셨죠? 천년 왕국 법령, 천년 왕국의 법이다. 천년 왕국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리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으로 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산상설교대로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산상설교가 구원 계획이냐, 구원의 어떤 방침이냐, 우리가 오전에 설교도 들었지만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나 그들에게나 구원 계획이 아니라 산상설교는 하나의 왕국 백성들의 의로운 행실을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왕국 백성은 메시아 왕국,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려는 그 왕국이 1차적이지만 영적 견지에서 말해도 우리도 그분의 왕국 백성이거든요. 영적 왕국. 우리는 영적 왕국 백성이죠. 그들은 물리적 왕국 백성이고 우리는 영적 왕국 백성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특별한 위대한 도덕률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십계명에서 제시해주는 도덕률도 상당히 위대한 도덕률이었죠. 산상설교에서 제시하는 도덕률 또한 상당히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거나 우리 행위적인 의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교훈을 또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봅니다. 여러분 예를 몇 개 들어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이 가라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산상설교 처음부터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천년주의자들까지도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법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들도 천국 백성의 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천국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천국 백성의 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처음부터 천국이란 말 나왔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영이 가난해서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영이 가난하단 말이 없고 그냥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란 말을 썼어요. 참고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팔복이라고 보통 이 8개의 복이니까 팔복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팔복을 말할 때 꼭 8개를 다 말하지는 않지만은 너희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직접적으로 설교를 듣는 백성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너희 복이 있는 자들아,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천하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복받을 건 없죠. 천하다는 이유만으로 복받을 건 없죠. 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렇죠. 세상 와서는 무시당하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우리 오늘 이사야 시간이나 오늘 주제가 다 비슷하게 연결돼서 이것까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아오면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영이 가라는 자들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나니, 자비로운 자들 복이 있나니, 마음이 순결한 자들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의로 인하 박해를 받는 자들 복이 있나니 해서 8개를 제시해서 보통 팔복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갈릴리 가면 팔복산이라는 게 있어요. 팔복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교회라는 말인데 꼭 그 자리에 설교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카톨릭에서 세워놓은 거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자, 천국을 말했네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천국을 말하면 하늘을 말해야 되는데 땅을 말했어요. 물론 하늘을 말한 부분도 있어요. 저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말씀도 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나 12절에서 하늘 얘기 나와요. 천국, 하지만 여기서 천국을 말하는 직접적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마치 구원의 방법이 있냐.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 사회봉사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고 사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아야지 천국에 간대요. 고행을 해야 천국 간대요. 그래서 루터도 천국 가려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 계획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재림 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행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의 법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산상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보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실을 똑바로 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설교할 때 산상설교들을 막 인용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면서 위협을 주는 거죠. 산상설교는 구원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메시아왕국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자, 좀 더 적용을 해봅니다. 여기 5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5장 20절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아까 설교한 것처럼 루터도 구원받기 전에 이 의, 정말로 완벽한 의를 추구하는 행실의 의를 추구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2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의명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마음으로 이미 가늠한 거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미워도 살인한 거고, 마음으로 음란해도 가늠한 거고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되는 거 맞지만 이렇게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29절 30절에서는요.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야 되고요. 오른쪽 손이 실족해 하면 잘라 던져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엄격한 그 율법주의 교회 신자도 그럼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른밤 되면 왼밤을 대라. 이거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란 말이 아니죠. 즉, 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이런 의라는 것은 이렇게 엄격한 의란 얘기예요.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벽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계획으로 보게 되면 곤란해요.
나는 오른밥 맞고 왼밥을 들여대야 되는데 못 참고 같이 싸웠습니다.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이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봐요. 산상설교의 교리적 위치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 왕국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천년 왕국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천년 왕국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서 오른손에 실족하면 전부 오른손 잘라버려야 될 거예요 아마. 천년 왕국에도 죄를 짓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궁금증은 또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변화받아서 휴거되죠. 우린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의 위치에 섭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변화되었고 변화된 몸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하지만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들은 변화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휴거되거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사탄이 있고 마귀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마귀의 미혹 때문에 죄를 안 지기 힘들어요. 세상에 또 죄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죄를 안 져요?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없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슬을 묶여가지고 천년 동안 갇혀버리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0.00000%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육신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남아 있겠죠? 그들의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고 대환란을 통과해 들어온 백성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죄를 질 환경이 정말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격하게 벌받는 거예요. 손도 자르고 눈도 뽐뜨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면 바보는 욕도 아닌데 그렇게만 말해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왕국의 법이에요. 말씀드렸죠.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영적 통치 말고 실제적 통치, 재림에 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 5장은 천년왕국 내에서 지켜져야 되는 이제 율법 같은 거라면 6장은 왕국에 들어가려는 백성들에게 지켜져야 될, 말하자면 대환란 때 지켜져야 될 내용들.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대환란에 교리적으로 초점 맞춰져 있어요. 7장 같은 경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왕국을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로 대표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책망들로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분석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는 왕국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죠. 그러면 산상설교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요. 교리적인 구분 좀 했다는 분들 말입니다. 세대주의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본 것처럼 산상설교는 교리적으로 천년왕국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와 관계없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거죠. 우리하고 관계없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 계획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원받으려고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겁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도요. 율법은 우리랑 해당 없잖아요. 교리적으로 우리와 해당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아, 그분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걸 행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산상설교도 똑같아요. 산상설교의 법 조항처럼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규례로 지키는 거, 율법 규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산상설교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산상설교는 버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 정말 그런 설교자들이 있다니까. 산상설교 우리 거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키지 마세요. 왜 지키지 말아요? 지켜야죠.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지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영적인 교훈으로는 지켜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지키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행실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산상설교에 아주 잘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례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상설교에서 형벌 규정의 요소만 빼면 다 지켜도 돼요. 형벌 규정이나 행위구원적인 요소. 아까 말한 것처럼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행위구원적인 요소니까 그거를 우리가 직접 규례로 지키지 않아요. 또 손과 발 자른다. 눈 뽑고 손 자른다. 이건 형벌 규정이잖아요. 지키진 않아요. 형벌 규정을 지키면 교리적으로 지키는 게 됩니다. 하지만 형벌 규정을 빼고 그 메시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지킬 필요가 있다. 얘기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영적 백성인데 왜 이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행실, 여러분이 산상설교를요, 구원의 방법으로 지키지 않고 또 형벌 규정을 뺀 상태에서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아까 오른밤 왼밤 이런 거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옷까지 벗어주는 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행할 수만 있다면 이건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 도덕률이에요. 이걸 행한다고 누가 뭐래요? 왜 당신은 그런 걸 행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과 행합니까? 라고 욕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누군가가 오른밤에 맞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도 어떡합니까? 왜 때립니까? 같이 싸우겠죠? 근데 누군가가 어떤 형제님이 저 여기서 때리십시오. 할 때 칩시다. 아이 바보같이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못하는데. 자신을 탓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존경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행해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 도덕률이에요. 다만 육신의 노력은 행할 수 없죠. 육신적인 노력으로 나는 성결하게 되어야지, 나는 거룩해 해야지. 아무리 육신적으로 욱한다고 해가지고 오른밤 때리는 사람 왼밤 못 뗍니다. 그렇죠? 이렇게 심리를 가자 그러면 이 심리를 동행해주고, 그렇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 동행해주고, 한두 번은 해주지만 계속하려면 해줘요? 누가 돈 없다고 돈 좀 빌려달래. 한두 번 빌려주지만 계속 빌려줄 수 있어요? 못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법이 아니니까.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없이 빌려주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거니까. 법률 규정은 아니나 그분이 원하시는 뜻은 맞아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바라니까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산상설교를 지키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억지로 겉으로 하는 이러한 규례 말고 내적으로부터 쭉 많이 나오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존경받아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산상설교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엄청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들, 아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화평케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화평케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화평케 하십시오. 구원 받기 위해 화평의 사자가 되지 말고 구원 받았으므로 화평의 사자가 되십시오. 이거는요 바울서 시대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화목해 되었고
그러므로 세상 주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더라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복음을 뭐라 말합니까?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평케 하는 복음이요. 화평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예.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말합니다. 세상 평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구절 오른쪽 눈이 실족해 하면 뽑아버리라. 오른손 손이 실족하면 잘라버리라. 예, 이걸 형벌 규정은 절대 여러분 어떤 경우도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형벌 규정을 빼고 여기서 그럼 주님이 무엇을 원하지? 실족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손 자르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죠? 예, 맞아요. 손 잘라버리라까지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거는 대환란이니 천년왕국이니 가야 되는 메시지고요. 하지만 실족하지 말라. 요 말까지만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맞다는 얘기예요. 산상설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눈과 손을 뽑지도 않지만 실족해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오른밤 맨밤 내가 몇 번 계속 나와 지금 반복했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용서와 사랑을 행하세요. 이것이 옳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사랑 안 해요? 이건 천인왕국 헌법이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형벌 규정도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이런 말 없잖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지 않아도 지옥 안 가요. 형벌 안 받아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 스스로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어떤 설교자들은 자꾸 회개하면 용서한다, 회개하면 용서한다만 강조하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래 형제가. 당연히 회개하면 용서하죠. 과정 자체는 회개 다음에 용서가 맞아요. 하나님께도 회개해 용서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느 누가 회개한 걸 전제로 용서를 행했습니까? 용서가 먼저였어요. 그분은. 실질적인 교리를 말할 때는 회개 다음에 용서가 맞아요. 하지만 그분의 심정과 마음에는 용서가 선행된 거예요. 용서가 선행됐으니까 아들을 보내셨죠.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오게 되면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용서가 먼저였어요. 용서가 먼저.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회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산상설교에서 보여지는 그분의 뜻만이 아니라 복음서 및 성경 66권 전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산상설교는 그래서 영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설교예요. 그 세대주의를 어설프게 하는 분들이 이거는 천인왕국의 법이니까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개념이라서 상관이 있어요. 산상설교하고 설교하면 풍성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상설교를 이제 끝마쳐요. 제가 간단히 말했는데 6장에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6장 33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핵심적인 메시지.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7장 12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해요. 7장 12절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즉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해주라는 말이잖아요. 기브앤테이크가 딱 들어가는 세상적 원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해라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해야죠. 그렇죠? 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산상설교 핵심 그래서 이제 황금률이라는 말을 써요.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말 보통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라 율법과 선지서를 요약한 게 이 말씀이지 신약적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바로 6장 33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장의 끝에 산상설교가 끝납니다.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들의 반응 자체가 권위 있는 분. 저분의 설교는 달라 이거죠. 그들은 누구의 설교만 들었냐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설교만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상투적인 메시지만 전해줬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살고 생생하거든요. 그냥 생생한 정도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분 같다. 권위 있는 분 같다. 뭐예요? 저기 전도서 8장을 살펴보게 되면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은 권위가 있대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럼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내가 왕이니라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런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이 천국의 왕임을 쭉 역설하신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 그럼 무슨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왕인 걸 증명해 주시오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누가 직접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국이다. 당신이 왕인 것 같군요. 우리가 뭘 보고 할 수 있죠? 증명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상설교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심을 선포하신 내용이라면 이어지는 표적들, 8장부터 쭉 표적들 나오죠. 앞에서도 표적 나왔었습니다. 표적들은 그분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적이라고도 말하지만 표적이라는 말도 써요. 이적은 말 그대로 기적을 말하는 거고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 여러분 사인한다 그러죠? 사인.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인데 그 이적을 통해 그분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몇 가지 봅니다. 8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으로 보죠. 계속 봅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세복음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문둥병자를 고치신 장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왔더니 근데 산상설교는 어느 도시라고는 언급이 안 됐어요. 지난 시간에 주로 카퍼나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갈릴리에서 사역한 많은 사역이 카퍼나움에서 있었고요. 다른 지역도 있었지만 산상설교는 정확히 어떤 산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 병자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는 믿음 없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더 믿음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주님께는 능력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주님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돼요.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당연히 고쳐달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초점 맞추고 말한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필요한 간구를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올바른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은 문둥병자 맞았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요 문둥병자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도 만지면 안 돼요. 문둥병을 눈으로 관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문둥병이야. 7일간 격리. 7일 후에 다시 보니까 확실한 문둥병이네. 당신은 진영 밖으로 격리.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근데 문둥병이 나았네요. 나와서 제사장에게 오게 되면 넌 나았구나. 나았네. 이름을 드리고 치유 끝. 다시 회중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지셨어요. 이 자체가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신 분인 거죠. 자, 왜 만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전염병이니까. 올브니까. 근데 문둥병이 죄와 똑같아요, 여러분. 죄. 죄는 접촉하면 옮죠. 죄가 접촉해서 옮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가져갔지만 그분이 죄인이 되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죄를 없애주셨죠. 그렇죠? 문둥병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요. 죄와 접촉하지 말라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일종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죄들을 짊어짐으로써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분으로서요. 문둥병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죠. 그러고도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율법에 명령한 예물을 드리고 문둥병 치유를 확인받으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제사장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 어디서 치유됐습니까? 예수란 분이 치유했어요. 그분도 어떻게 치유했죠? 나를 만져서 치유했습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만지면 감염되지만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렇고 문둥병에서 그런 모습 보이셨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 같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분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건은 백부장의 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건 카퍼나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또 나옵니다. 카퍼나움 자주 나옵니다. 백부장에 와서 내 종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내 종이.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마태복음과 상황은 같습니다. 백부장의 총애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도 번호 직접 오기도 했죠. 와가지고 이제 고쳐주십시오. 7장 4절 5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 백부장의 말 들어주세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죠.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들어줄만 하십니다. 들어주세요. 백부장도 제 종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6절에서 수고하지 마십시오.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또 위대한 이제 믿음이잖아요. 지금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주라는 말은 주인님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만유의 주. 주와 종에 대한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에게 주어지는 주와 종의 관계는 명령복종 관계죠. 아무래도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종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명령복종합니다. 당신이 저 질병에게 명령하시면 질병도 복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만유해 주시거든요. 이러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직접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까지 하셨죠.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데 이방인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 커다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칭찬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사건은 같은 누가복음에 하면 나오는 사건, 누가복음 7장 11절인데요.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나인이라는 성, 카퍼나움보다 좀 떨어진 곳인데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며 가엾이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고 뭐라고 했어요? 14절에서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은 구약에도 몇 번 있었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요.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3번 살리셨어요. 3번 살리셨는데 누굽니까? 이제 여기 적어놨네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고치셨고요. 달리다 구미함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전 두 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3회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갈릴리 사역의 꽤 초기 사건에 있었던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관장하시는 주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인과 동시에 메시아의 표적을 뛰어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사실까지도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창조주니까 생명을 권장하시죠.
저기 구약의 에스겔 37장 보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봤잖아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뼈들이 따다다 붙고 숨이 들어가니까 강력한 군대가 됐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죄인의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 이어지는 표적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나오는 장면인데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장으로 뛰어넘고요. 마태복음 장면에서는 아까 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쫙 나오죠. 마가복음 장면으로 어디를 봐도 좋아요. 누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5장 17절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5장 18절 보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째 안으로 데려왔다 그래요. 침상째. 마가복음은 이것도 카퍼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가 꽤 많은데 소경을 치유하신 장면이 몇 개 나오고요. 중풍병 치유가 몇 개 나옵니다. 3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던 백부장의 종도 중풍병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도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혼자 거동을 못합니다. 조금씩은 거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활동을 못하잖아요. 이거 침상째 갖고 왔다는 말을 보니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신해줘야 된다. 아까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도 종이 직접 오지 않고 백부장이 대신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십니다. 특히 베데스다 사건과 연관해서 볼 때 죄인은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영적 진리가 있는 반면 지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 의해서 강조되는 말은 뭐냐면 그래요.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쓰임받는 종들이 있잖아요. 구원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쓰임받는 종들이 있잖아요. 복음에. 복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종들이 있죠. 우리. 여기서 지금 이 침상째,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려왔대요. 지붕은 좀 허술하게 됐었나 보죠. 뚫고 침상째를 쭉 내려왔는데 쓰임 받았어요.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견지에서 그분이 왕이시라는 견지에서 수많은 표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게 되면 치유에 앞서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거든요.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죠? 5장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를 용서해? 하나님은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에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고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쉽겠냐? 여러분 어떤 것도 쉬운 것 같아요? 죄 용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일어나 걸으라가 쉬운 것 같아요. 말로는 죄 용서가 쉽죠. 왜?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라도 말할 수 있어요. 너의 죄 용서받았느니라. 증명 안 되죠. 누구나 남발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한 번에 말 못해요. 바로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죄 용서도 하나님의 권능이고 치유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 용서의 권한이 있는 걸 너희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표적 행해줄게 하고 치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은 이처럼 그 자체로는 쉽게 알 수 없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죄용서를 먼저 선포하는 것도 영적 의미도 있죠. 실질적인 치유 앞에 영적인 문제를 먼저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없이 현실적 문제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영적 교훈도 받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시는데 누가복음 5장 이어지는 27절 보게 되면 세무서에 앉는 레위, 그러니까 이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를 불러요. 한 번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버렸네요. 베드로는 몇 번에 순종했죠? 베드로는 적어도 3번 만나고 순종했습니다. 마태는 한 번 만나고 순종했어요.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응답한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예.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푸니까 레위가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왜 당신의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니까요. 어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32절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다 이 메시지가 계속 나가네요. 그렇죠? 낮은 자가 비참한 죄인이 회개할 때 주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거야. 뺏기면은 우리도 제자들도 금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뺏기는 건 뭐죠? 주님이 죽으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라 말하잖아요. 이거는 새 포도주 성령님, 새 가죽 부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즉 새로운 백성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새 포도주 피, 그분의 보혈,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경륜이 바뀐다는 암시를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리적 공부를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이처럼 많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갈릴리 사역은 이 이후로 지속적인 이제 갈릴리 순회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카퍼나움과 나사렛 카나만 적어놨는데 오늘 좀 많이 적어놨죠.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고요. 막달라 말이 알죠. 오늘 나오진 않지만 뒤에 나올 겁니다. 막달라 나오고 다음 이제 베세다가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카이사랴 빌립보가 나오고 시도 투로아 시도, 요거는 이스라엘 밖입니다. 이스라엘 바깥 부분인데 투로아 시도를 다녀오면서 전기 갈릴리 사역이 끝나요. 다음 시간 정도 다를 것 같은데 갈릴리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백성들을 향한 연민을 보이셨죠. 목자 없는 양,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제 흩어졌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셨다. 구세주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 거예요. 왜 목자 없어요? 목자가 있잖아요. 바리새인 목자입니다. 사두개는 목자입니다. 서기관 목자예요. 그들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짓지 못하는 개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이사 56장에서 봤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들, 사꾼과 도둑들일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목자가 있으나 목자가 없는 사람들 흩어지죠. 주님께서 그들을 양떼로 모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사역들이에요. 자, 이때쯤이 두 번째 유월절 사건, 베데스다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베데스다 사건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이 정도로 보여져요. 자, 베데스다 사건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그 전후 사건들을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륜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백성인 영적 백성을 포함한 우리까지도 그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죄인들을 향한 뜻,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 이걸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규례로 따르자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자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도 그분이 죄인의 구세주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발견할수록 예수님을 공부할수록 우리 속에 그분이 더욱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차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